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에 안 보던 식구가 하나 왔죠. 네, 나무 십자가. 네, 우리 박보서 집사님이라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이신데 이렇게 우리 교회에 헌물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최초로 떨어뜨렸네요. 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 13절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주년 기념 주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6년 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매년 창립 기념주일마다 우리의 지위와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네, 오늘 역시 남은 자들의 교회와 길을 여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남은 자들의 교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정령히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남은 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아있는 사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사회 지도층이나 주류 세력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그 힘을 이용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들을 바로잡으려고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고 계속 악을 저질렀고 결국 그들의 죄악에 대한 피해 심판이 단행되어 나라는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이방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억압받고 착취당하던 약자들은 하나님이 그 땅에 남겨두셨는데요. 이들을 일컬어 뭐라고 했다고요? 남은 자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남은 자의 원래 뜻은 피해받던 약자들이라는 뜻이 되죠. 자, 하지만 이런 피해받던 약자이기 때문에 남겨진 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에서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남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 또 부도덕한 죄악된 행위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또 교회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모두 다 참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남은 자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도 쓰이고 있는 믿음의 선진 다니엘이 있죠. 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이 세상과 반대편으로 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남은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비록 과거에는 현재 자기가 이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되돌아온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남은 자가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과거를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은 자가 된다고? 바로 참된 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다 고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 뒤에 다니엘이 붙은 이유도 여기 있죠. 이 믿음의 선지인 다니엘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지조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이끄는 지혜의 사람이었으며 또 깊은 영적 교제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선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결심이 또 주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 명령이 우리 교회 이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3대 좌우명 이런 걸 모토라고 하죠. 보통 동기부여를 위해서 만든 표어인데요. 저 세 가지가 유명하죠. 뭐라고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지조, 지혜, 선지. 그렇습니다.
자,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정령히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에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남은 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양떼처럼 모으실 것인데 이 보스나 양떼 같게 하고 초장에 양떼 같게 하겠다고 하시죠. 자, 어떤 특별하고 풍족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보스란 것 같고 남은 자들을 돌보시겠다는 거죠. 거기서. 자, 그래서 우리는 보수라라는 곳이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좋은 목초지가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요, 여기에 거론된 보스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말세,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제 사탄 마귀의 핍박을 피해 성도들이 머물 영적인 쉼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결이 되고요. 또 말세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원수를 파괴할 메시아, 그 구원자가 나오실 장소로 예언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요. 그러니 6년 전 우리 교회 창립과 함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은 남은 자들이 모이는 보스라 같은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작부터 남은 자들의 교회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여기저기서 핍박받거나 쉼을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는 영혼들을 위한 영적인 쉼터라는 것이죠. 또 이에 더해서 말세에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파괴할 메시아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실 그런 의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봅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 네, 약 30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 예언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실현됐죠. 하지만 그 복역의 때를 마치고 돌아올 포로 귀환의 예언도 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남은 자들의 귀환에 대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예언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13절에 길을 여는 자를 주목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지금 읽고 있는 건 개정 성경이고 뒤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앞에 개정 성경은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간다 이 정도까지만 이제 번역했었지만 사실은 전체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해보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성문을 때려 부수고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영어 성경 중에 제일 흠정역이라고 하는 KJV도 역시 길을 여는 자를 번역할 때 The Breaker라고 문을 깨뜨리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포로로 갇혔던 이들 중에서 누군가 일어나서 엄청난 권능과 힘으로 자신들을 가두고 있던, 붙잡아 놓고 있던 도시의 성문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슈퍼맨이죠. 예.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라 나서 자신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던 데서 이제 벗어나서 달려서 도망 나갑니다. 자,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자기들을 압제하던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왕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미가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왕은 다름 아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이 길을 여는 자, 곧 문을 부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만든 길로 포로로 갇혀있던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이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노예 생활에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이런 길을 여는 자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죠.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렇습니다. 담을 허시는 분. 바로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의 담에 갇히고 마귀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이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담, 이 죄악의 담이라 그러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있던 담, 그 담을 허물어 주신 바로 더 브레이커, 길을 여는 자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죄의 담에 아직도 갇혀서 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에서 돌이키시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죠. 아직 이 세상에는 이런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사탄 마귀의 세력에 묶여가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지시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해야 될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행복한 다니엘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길을 여는 자, 더 브레이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에 힘을 써야 됩니까? 복음 전도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6주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신 우리의 지위와 사명이 각각 뭐였죠? 첫째, 남은 자들의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은 그 시작부터 남은 자들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보스라 같은 영적인 쉼터, 또 예수님이 말세에 직접 사용하시는 그런 의로운 도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요, 길을 여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길을 여는 자가 되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일평생을 남은 자와 길을 여는 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